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합독 마지막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자신과 관계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방 민족의 죄악과 유다의 죄악을 열거한 이후에 오늘은 선지자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 왕조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세 절만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그 지면의 분량은 무려 11절이나 됩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많은 항목들이 범죄로 분류되고 있고 훨씬 더 그 심각한 죄성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죄의 수요도 갑자기 많아졌고 내용도 더 많아졌고 잣대도 굉장히 엄격해진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 높은 차원의 삶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품을 대변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단순히 인간 문명 안에서 합의된 그런 도덕의 평균치, 거기에 턱걸이한 그런 인격과 삶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 그 가치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기독교인이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장로나 목사가 잘못하면 훨씬 더 큰 탐해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죄를 저질렀든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이죠. 오늘날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 그분들 중에 높은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용되는 잣대는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취기에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조차 그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 때때로 밖에서 볼 때는 엄격하다, 너무 지나치다, 가혹하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요, 그 정도의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준은 갖추어야 한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사고가 반영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돈과 인간 사이의 왜곡된 우선순위 문제, 두 번째는 권력과 인간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 마지막은 종교와 인간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 이 세 가지로 대별해서 한 6가지의 범죄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자, 의인이라는 말은요, 정직한 사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은을 받고 팔았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죄는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범죄의 농도가 좀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은을 받고 한 사람을 쉽게 팔아 넘기더니
이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신앙켤레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팔 수 있는, 훨씬 더 죄질이 악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죄를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천인이 공로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처음에는 그 죄를 안 저지르기 위해서 참다가 은이라고 하는 두툼한 뇌물, 정말 푸짐한 그런 이득이 눈앞에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음에 범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은이라는 그 높은 차원의 보상 필요 없습니다. 신 한 켤레만 주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팔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자꾸만 자라난다는 것이죠. 죄라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중독성, 이런 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판단력을 완전히 저하시키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겠죠. 여러분, 은과 의인을 거래하는 것, 신한 켤레와 가난한 자를 거래하는 것. 여러분, 거래가 무엇입니까? 거래라는 행위는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관이 거래라는 행위로 노출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이 이 의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신 한 켤레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신 한 켤레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는 그런 남루한 거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 나도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무게를, 중요성을, 존엄성을 평가하는 그런 판단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고작 신 한 켤레와 맞바꾸는 그런 흥정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그 가치관을 지켜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저항과 투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요, 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장 높은 차원까지 끌어올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관과 평가가 세상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누구로 보이십니까?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집안 출신이든, 무슨 공부까지 했고, 어떤 스펙과 어떤 직위를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저울질 하실 때에 그 반대편에 어떤 무게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존재의 무게만큼 한 영혼이 차지하는 무게가 막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큼 높여서 평가하고 대우하는 그런 공동체 봤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가장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정확하게 가늠되고 가장 정확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생김새와 무관하게, 돈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에 좌우받지 않고요,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아서 그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고 대우하는 그런 판단력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한 켤레, 그것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저울질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고 사람은 뒷전인 그런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도요, 이렇게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서에 흠집을 내는 그런 부당한 거래들이 대단히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눈앞에 가시적으로 오가는 화폐의 거래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돈을 한 푼 더 벌려고, 권력을 한 줌 더 거머쥐려고, 쾌락을 한 모금 더 들이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존엄성을 묵살하고 파괴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주변에는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약간의 손해, 단 한 조각만 손해가 초래되어도 곧장 멱살을 잡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일은 없습니까?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그 기분 한 조각 때문에 평생 교제를 단절하고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고 차갑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조금 그 사람보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에는 인간과 돈을 거래의 대상으로 얼마든지 맞바꿀 용의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은 그 어떤 것과도 바뀌는 걸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타인의 생명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무게 똑같습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면 타인도 천하보다 귀한 법입니다.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마음에 염려가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람을 신발짝 한 켤레로 판매하는 그런 저질 문화, 그것은 눈에 가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발견하고 어쩌면 교정과 수습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영광을 썩어 없어지는 다른 무언가와 맞바꾸는 거래가 우리의 신앙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볼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인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것이 사도 바울 시대 1세기 때 나타났던 보편적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세기나 지났으니까 괜찮을까요? 제자리 걸음, 어쩌면 퇴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인정하고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서 좀 더 썩어 없어지는, 잠깐 있다 소멸되는 그런 것에 대체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범죄는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자, 무기력한 자의 머리를 그냥 수북한 문지에 나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는 그런 약자에 대한 폭력, 어떤 권력의 갑질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강하면 약한 자를 짓밟고 물어뜯어도 된다는 그 판단의 배후에는 힘을 세상의 정당한 질서로 간주하고 숭배하는 어떤 약육강식 사고방식이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자 내가 짓밟을 수 있어. 힘센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야. 그 사람이 힘세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힘이 있다는 것, 권력이 있다는 것, 지위가 높다는 것, 그 책임과 섬김의 범위가 넓다는 뜻 아닙니까? 책임의 크기가 더 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권력,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근거로 삼는 이 잘못된 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의 길을 막아서 좌절의 길을 걷게 만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서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등짝을 떠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태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길, 아무리 연약한 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훼손하거나 가로막을 권리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길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 길을 함부로 막아요? 연약한 자의 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길,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그 연약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개개인의 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지만요,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는데 만약에 그 길을 꺾어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음식이 남들보다 또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할까지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적고 좀 더 많은 것, 좀 덜 살고 좀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간이죠. 이 부자가 한 사람, 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이 첫 번째 세대나 그 다음 세대,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한 여성을 유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이 여인이라는 사람은 노예일 것이다. 그 노예를 아버지도 취하고 아들도 취하는 그런 잘못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권한이 없잖아요. 노예니까 그냥 취하면 취하는 대로 몸을 맡겨야 하는 그런 노예의 사회적인 밑바닥 신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를 이어서 유린하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창녀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성적인 문란, 이것이 도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 그런 정욕의 질퍽한 욕구를, 탐닉을 즐기고 향유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누구냐? 아마 그때 당시에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일 것이다. 그때 당시에 종교는 좀 음란했습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음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의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이방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이방 여사제는 누구냐 하면 자기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잠자리를 할수록 신이 자극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더 큰 복을 내린다라는 사고방식이 법이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매춘 행위에 가담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성적인 문란의 방식으로 섬겼던 그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꼬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만이 아니고요, 그리스 시대에도요, 매춘에도 급이 있었습니다. 상급이 있었고 하급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는 매춘 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직자용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고급진 곳이겠죠. 그것이 뽀섯이 사회적인 장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매춘업이 하도 만연되어 있어서요, 매춘세 징수만을 담당하는 전문 세무 공무원이 있을 정도였고, 그 세수입이 너무나 짭짤해서요, 신전을 세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의 이 매춘세를 통해서 국가의 수입이 얼마나 컸던지, 국가가 얼마나 장려하겠습니까? 돈벌이가 짭짤한 그 업종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겠죠.
어쨌든 이것을 세 번째 경우로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종교적인 타락을 통해서 성적인 문란과 사회적인 그런 무질서까지 초래하는 그런 끔찍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상을 이런 범죄의 지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죄는 어떤 것일까요? 8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이것이 그냥 별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제단 옆에서 저질러진 일이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범죄의 주체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종교인, 성직자, 제사장, 제단 앞에서 삶을 보내는 그런 성직자, 제사장이 첫째 죄인이다, 주범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당 잡은 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범죄의 피해자는 옷을 전당물로 제공하는데 대체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옷을 전당 잡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그 겉옷, 그 옷을 전당 잡았습니다. 그 전당 잡은 옷을 그 위에 누웠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 전당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갚아야 될 돈 가져오면 어떻게 하죠?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되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깔고 누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재산마저도 짓밟아버리고 마음껏 유린했다라는 내용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낮에는 외출복, 밤에는 이불. 한두 벌 있는 그 옷, 외출복, 밤에는 추워서요, 이것을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이 기온차가 그렇게 심한 그 극동지방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밤새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잠자리 깔개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분명히 되돌려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밤새 누워서 깔개로 썼다, 안 돌려줬다는 뜻이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당 잡고 안 잡고를 관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돈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화폐의 출입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출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돈의 출입에, 화폐의 많고 적음에 온통 신경이 쓰여 있는 이런 잘못된 제사장의 범죄, 타락,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또 군침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이 무엇일까요? 땅도 아니고 땅에서 나는 소출도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그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그들에게는 분깃일 수 없는 부류가 성직자,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부패에 그 한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목회자가 서 있습니다.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자가 그 한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깃,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업에 몰입하지 않고 맡기지도 않은 그런 것을 곁눈질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취하려고 하는 그 추태를 보였기 때문에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지 않는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리고 취하고 땀 흘려야 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기업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에 올인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절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 재물이 남으면 그걸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기업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고 제사장 직분이 바로 그것이 기업이다 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나 포도주를 벌금으로 받았다는 것, 이렇게 벌금으로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벌금으로 받은 것 자체가 타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셨다는 것은 그 벌금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아닙니다. 여기서 벌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일종의 전당물 같은 것입니다. 맡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물품을 맡겨놓은 것인데 그것을 마셔버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총 한 6, 7가지의 죄악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생명, 그것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권력보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지, 어떤 종교적인 그 행습, 그것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기준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멀쩡히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상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계속해서 키워 나가십시오. 나를 통해서 무시당하고 내가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겨질 때까지 우리가 싸우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른 질서가 주장하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해답이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이것이 해답입니다 라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대학교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던 6가지의 죄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은 때문에 사람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정직을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신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권력의 발로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음란의 죄를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기준치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이 교회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과 존경받는 것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질서가 이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향기로 마음껏 풍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